하나님 말씀, 오늘은 역대상 13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32쪽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갑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음이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선한 동기를 가져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을 이 에스라 대제사장 에스라는 다윗을 계속 부각시키죠.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가졌던 소망이 뭐냐? 다윗이 가졌던 소망, 잃어버렸던 사무엘상 4장에 나오죠. 홈리와 비느하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그 다윗의 소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아오는 것. 그래서 2절을 한번 보죠.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자, 다윗의 통치 유형을 보면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그런 통치 유형이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면,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는 것도,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 하나님 교회를 모셔오자. 종교 유형이죠. 종교 유형.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나를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게 나를 위한 거일 수 있어요. 그게 참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이용하고 내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이 왕이 목적이었는지, 아니, 다윗은 왕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내 목자라고 고백해요. 내 힘이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요. 심부름꾼처럼,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예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장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하죠. 창세기를. 정말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믿음의 족장, 와, 요셉 하나님이 총리 대신까지 세웠어. 우리는 그것만 보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TA 교류 분석, 상담학적으로 보면요, 창세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야, 이렇게 믿음의 족장, 성공한 족장들의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관계 문제예요. 아브라함과 롯,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요셉과 나머지 형들 관계가 다 어땠어요? 다 갈등 관계예요. 갈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야기 보면서 야, 성공한 사람들, 야, 하나님 복 주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갔고, 롯은 어떻게 눈에 보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이기에 비옥한 땅, 물이 많은 땅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포기할 줄 아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동서남북을 봐라. 다 내게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만, 형제들에게 버림받지만 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팥죽 때문에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야곱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족장,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에게 적용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되찾아오자. 오늘 말씀 정한 대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왜? 우리 지난번에 사울 왕 패할 때 말씀 봤죠? 9장 마지막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왔던 사울 왕이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거, 교만한 거, 이게 죄였단 말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심만 채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잘 점검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바로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왜 안 주시겠어요? 우리 부모가 그런 거 있죠.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의 마음, 그 꼭 필요한 거면 주죠. 그런데 그거 허탄한데 쓸 거면 저러다가 아이 버리겠는데 안 주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마음 그렇게 헤아리면 되는데 그 사인을 못 알아차리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다윗은 참 정말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덥게 찾아와라 명령하면 될 텐데요. 이 민주주의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1절 한번 보세요. 저도 어제 다시 말씀 묵상하다가 동그라미가 쳐지더라고요.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천부장,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서 의논하는 의논. 그 당시 왕이면 절대 권력일 텐데 의논하는 거예요.
백성들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모아서 이릅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동의를 구해요. 당신들도 좋게 여긴다면. 그리고 4절로 넘어가 보세요.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한지라. 이게 맞잖아요. 일방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구해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잖아. 사울 때에는 묻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잖아.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기 베레스 우사 11절에 나오죠. 베레스 우사의 그 얽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처음부터 몰랐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하나님의 궤를 5절 마지막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런데 메고 와야 되는데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메어 오고자 할세.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에 실었어요. 메고 오고자 할세.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아. 왜? 민수기 4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물은 어떻게 옮겨야 돼요?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옮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을 택하여서 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뭐 다 있지만 고핫 자손에게 성물은, 하나님의 성물은 손대지 마라. 왜? 거룩한 거다. 그러니까 죄된 것으로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도 세상에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참 중요해요. 뭐 그러면은 함부로 안 살아요. 저 그냥 마음으로 짓는 죄는 조금 있지만 몸으로 짓는 죄는 없어요. 함부로 살진 않아.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마음, 너희 안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마음으로 먹은 죄도요, 거룩하지 않으면 죄예요. 우리는 드러나야만 죄인 줄 알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을 죄라고 해서 위치장에 가두어놔요. 그런데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깨달은 게 있어요. 유치장 선교했다고 그랬죠. 4년 동안 종로경찰서,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월요일날 2시면 들어가서 전도하고 빵하고 요구르트 사가지고 들어가서 전도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는 경범죄부터 중환죄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TV 뉴스로 봤던 살인죄가 종로구에서 잡혔으면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구치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유치장에 먼저 가둬 놓는 거예요, 잡으면. 그런데 죄목은 바깥에, 그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유치장에 들어가 보면 칠판이 있습니다. 칸을 다 나눠놨습니다. 이쪽 살인죄서부터요, 문 들어가는 데는 경범죄들이 있어요. 고성방가, 노상방뇨, 무임승차, 그리고 저기 빵 훔쳐먹다가 걸린 거 있죠, 경범죄. 경범죄서부터 중죄까지 쫙 한 마리 다 막아놨어요. 종로경찰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다 막아놨어요. 2층에는 전경들, 경찰 하다가 애들, 잘못한 애들 가둬놓고 1층에는 보통 가둬놨어요. 어쩔 때는 그 80년대 중반이니까 그 종로에서 그 가투 그 시위하잖아요. 대학생들 시위하다 잡혀온 애들도 많아요. 우리 친구들 같은 애들이죠, 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참 많이 회개하고 나오면 우리 같이 갔던 친구들끼리 이야기 나누거든요. 오늘 느낀 점. 저들은 행동으로 보여서 죄를 지어서 갇혀 있는 거고,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는 없을지 모르지만 마음도 우리도 시커멓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남의 거 탐하고.
보이는 죄와 보이지 않는 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죄라고 마음속에 품은 죄라고 깨끗한가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정결하게 살아야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는데 궤를 메고자 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어떡하죠? 편법. 우리 급하니까 핑계.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핑계 되죠. 하나님 아시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누가 이해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살면 우리는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각도가 처음에 조금만 빗나가도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천천히 가도 바로 가야 돼. 속담 중에 틀린 속담이 그 모루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모루 가는데 어떻게 서울로 가? 방법이 바로야 돼요. 그러니까 베레시 우사가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때문에 여기 소들이 뛰놉니다. 9절, 하나님은 사인을 주십니다. 이게 사인입니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에서 어긋나죠. 계속 어긋나죠. 메어 가려고 했는데 싣고 가고요, 급하니까 싣고 가고요. 소들이 뜁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이거 알아채면 좋은데 못 알아채.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성물은 만지면 안 돼요. 거룩한 걸.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10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요, 맞을 수 있어요. 급하다고 자기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정정하라고 사인을 줄 때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군다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법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 선한 동기여도요, 그릇된 방법은 안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메어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메고 가요. 힘들어도 충성해요. 그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요,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성경에 다 있어요, 답이.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고 하나님의 성품들을 쌓아가야 돼요. 믿음이야 기본이죠. 믿음의 덕을 쌓고 덕에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본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지식,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이렇게 슬픈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성도의 실패는 뭐가 될까요? 온전한 신앙을 갖는데 이게 은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꺾어 놓으실 때 이거 아니구나. 그럼 빨리 깨닫고 다시 세우면 돼요. 그런데 실패했다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또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꺾으실 때에는 빨리 깨닫는 거, 이것도 지혜예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열심, 그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구나. 이단들도 되게 열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을 갖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열심, 이게 참 중요하죠. 물론 15장에 보면 내일 볼 말씀이지만 다윗이 깨닫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괴를 모시고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오벤에돔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3개월, 석 달 있었더니 하나님이 오벤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는 건데, 오벤에돔도 26장 이따 넘어가면 보면 오벤에돔도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사람. 오벤에돔, 성물을 오벤에돔, 고핫 자손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잘 석 달 동안 집에 들여 모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그와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더라.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이걸 오늘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른 신앙이다. 이거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으세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뭘 주세요가 아니라 뭘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급선무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게 종이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는 주인이잖아. 자기가 주인이잖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기도예요. 메어오는 거 알았으면 메고 가면 돼요. 왜 자기가 속도 내려고 수레에 실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게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묻고 나아갈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 쿠바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성미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1000번째 소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간구들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듯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 평안함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 욕심을 갖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감염병은 창궐해져가는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바이러스 질고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마음껏 학교에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곧 오게 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본분대로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찬양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온전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